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8페이지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더불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해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진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다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연대기적으로 성경 읽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서, 역대기서, 그리고 각 선지자서를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적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서 본문을 그리고 호세아서 본문을 읽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희망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 환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으며 그 속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대표적인 그 예언,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솜이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약육강식의 그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지라 독사는 물지 않고 평화로운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며 평화로울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방탕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더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희의 삶의 원동력, 너희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따르라 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실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면류관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일컫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그나마 광야 지역에서 비옥하고 산물이 풍성한 골짜기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좋은 환경, 좋은 상황 속에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토록 좋은 사마리아를 향해서 술 취한 잔치 손님들의 머리에 쥐어진 화관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머리에 얹어진 화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처음의 모습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마치 입장할 때 옷을 단정히 입고 깔끔한 차림으로 이제 연회장에 오죠. 그리고 연회장에 오니까 각 사람마다 머리에 화관을 씌워줍니다. 아름답고 싱싱한 꽃들로 장식된 그 화관을 씌워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점점 술을 마십니다. 흥청망청해집니다. 그러면 그 옷가지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느슨해지고 풀어지죠. 그리고 모습은 점점 엉망으로 되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도 처음에는 열기 그리고 열정 보이다가 점점 피곤해지니까 사람이 술 취했는데다가 피곤해지니까 사람이 몰골이 말이 아니게 변해갑니다. 그 얹어져 있는 꽃들도 어떻게 됩니까? 싱싱했던 꽃들이 이제 점점 생기를 잃고 그 물기가 빠지면서 죽음에 이르러 갑니다. 시들해지는 것이죠. 사마리아가 딱 그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 그렇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술 취한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2절, 3절 말씀합니다. 우박과 폭풍이 그들을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들에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에게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꽃잎, 이파리 다 떨어지고 맙니다. 죽음이죠. 그야말로 우박은 심판이고 재앙입니다. 그렇게 꽃잎과 이파리가 다 떨어져 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강력한 물이 홍수가 되어 휩쓸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던 줄기와 뿌리마저도 다 휩쓸려 내려가고 맙니다. 결국 면류관과 같았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 꽃들이 이제는 다 던져지고 밟힐 것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아름다움, 자기의 생기, 자기의 열정만 믿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위치, 좋은 경관, 좋은 기후,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높이고 그 경제력을 믿고 방탕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모순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관은 아름답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형용사를 붙이고 있습니까? 교만한 면류관,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긴 한데 그 내면 속은 썩고 문드러진 교만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회칠한 무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을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아름답게 색칠해 놓고 모양을 좋게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시체가 다 썩어져서 구더기가 후구르구르한 바로 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좋아졌습니다. 먹을 것이 많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겉은 번드르르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내면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너희가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혹시 사마리아와 같은 모습은 아니겠는가? 너희들 좋은 환경에 있다라고 너희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교만한 면류관에 불과합니다. 겉은 번드르르하지만 속은 문드러진 그런 사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축복인 듯 하지만 영적 저주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로 시작되지만 남유다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본문들을 한번 보십시오. 남유다도 너희 똑같아.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너희의 그 어떤 좋은 면들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을 향해서 심판에 대한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관적인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 맞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사야는 긍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그들이 심판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받는 날에 어떤 사람들은 화관을, 진짜 아름다운 그 화관, 진정한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남은 자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영화로운 면류관이 씌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한 발 걸쳐 있고 세상에 한 발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은혜롭게 살다가도 또 때로는 세상에 빠져버리는 연약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극적인 날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어서 그렇게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자랑하다가 한순간에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마음껏 자신하면서 나는 뭐 이렇게 건강하게 마음껏 살아간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쇼크를 받아서 쓰러지고 마비가 오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상 속에서 자기 자랑껏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날에 이르렀을 때 자기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 인생이 이런 게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에, 심판의 날인 그날에 하나님,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군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를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곧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그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은혜를 갈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영화로운 그 선물, 은혜로운 선물, 영화로운 멸류관을 사람들에게 씌워 주시는 것이죠. 참 다행입니다. 그나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 너희 이 길이 잘못된 길이다, 이 길로 가면 망한다, 한번 망하면 거기서 돌아오면 다행인데 끝까지 멸망의 길로 가면 방법이 없다, 재앙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결국 5절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 택하셔서 그들에게는 영화로운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마치 배임을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 남은 자, 그루터기와 같은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지키고 그 정체성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그날에 우리의 머리에 영화로운 멸류관이 씌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화관이 우리에게 장식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끝까지 그날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시며 역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우선이 되는 힘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의 사마리아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 어떤 직업, 주어진 환경, 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루터기와 같은 삶, 남은 자와 같은 삶으로 인정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거룩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듯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원동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 그리고 교회를 중직을 맡고 있는 중직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결정을 하는 선택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판단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회, 그 공동체,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8절에 말하는 대로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거룩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기 위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새 세상적인 방식이 들어와서 그 세상적인 방식에 따라 결정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의 방탕한 삶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그 중심을 바로잡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넘어지면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그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조롱하면서 웃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이사야 선지자야,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 그거 다 기본 아니냐? 다 아는 내용 아니냐? 그거 젖대는 아이들에게 막 이제 세상이 어떤가? 너희가 살아가는 방식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장 기본 가르치는 거 그거 아니냐? 나 다 안다. 그것 나는 더 잘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느냐? 의미가 없는 짓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그 예언이 가당치도 않게 들린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저 같은 목사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을 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경고의 메시지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니까 경고로 안 들리고 내가 아는 내용이 뭐 뻔한 내용이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약이 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한다. 뻔한 이야기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우리가 지금 썩어져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뻔한 이야기로 들리세요? 아니 다 아는 이야기. 그래 예수님 말씀하셨지.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뻔한 이야기로 들리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강력한 명령으로 들리느냐. 우리는 지난주에 호세아서를 읽었습니다. 호세아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성경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 전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지식적 차원에서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희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지도자들의 타락은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멸망으로 이어져 버리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도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라, 교회의 직분자가 되라,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잘 이끌어가야 한다, 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반어적으로 말씀합니다. 11절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무지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다른 방언, 다른 입술, 그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방 백성을 사용하여 너희를 심판해서라도 너희를 가르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은 뭡니까? 심판이죠. 고난이죠. 고통이죠. 하나님 매를 드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이러한 교회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급성장한 교회들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통계를 봤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50대 교회를 뽑았어요. 이제 미국 어느 이제 그 교회 단체에서 전 세계를 연구해서 결과를 냈어요. 1위부터 50위까지 했더니 전 세계에서 1위부터 50위까지 가장 큰 교회를 뽑았더니 한국에 있는 교회가 26개가 들어갔어요. 절반 이상이 한국 교회입니다. 가장 큰 교회들이. 그 중에 1, 2위가 한국 있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미국도 있고 남미도 있고 브라질이나 이런 데도 크리스찬이 많잖아요. 주로 카톨릭이기도 하지만 유럽도 있고 그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떻게 26개가 한국 교회, 그것도 1, 2위가 한국에 있는 교회. 그만큼 폭발적인 성장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지금 20년, 30년 지난 이 시점에 한국 교회는 또한 급격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임했는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한순간에 우리 자녀 세대들로부터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봤는데요. 한국 대학생의 1%만이 크리스찬이라. 지금 한국 25%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20%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학생들도 그러면 적어도 20%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봐줘서 10%라도. 근데 1%만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칼럼을 썼습니다. 제 논문에 인용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비상응적이죠. 비상응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은혜에 주어지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상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을 주신 것은 비순환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예, 비순환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순환적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상응적으로 주어지긴 했지만 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주어졌다, 선물로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해서 하나님 은혜를 따르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반응인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부하는 반응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너희가 그렇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느냐? 뻔한 얘기 하지 마라 라고 한 그 비아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희가 비아냥거리느냐? 내가 다시금 너희에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교훈하십니다. 너희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또 교훈한다. 너희가 경계를 정하지 못하니까 내가 또 경계를 정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결국 그것이 심판이죠.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난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 뜨거움을 모르니까 난로에 자꾸 가까이 가요. 그러면 부모님이 야, 난로 뜨거우니까 큰일 난다. 가까이 가면 안 돼 라고 말로 가르칩니다. 근데 아이들은 해놓고 또 가요. 그리고 또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아. 가까이 가면 안 돼. 손 닿으면 큰일 나.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또 갑니다. 그러면 결국 부모님이 어떻게 하죠? 손 가져와봐, 손 가져와봐. 그러면서 가장 그래도 좀 덜 뜨거운데 닿아도 정말 그 화상을 입지 않을 만한 대로 딱 가져가서 손을 딱 대게 만들죠. 그럼 아 뜨거워 하면서 그제서야 막 울면 불면 왜 나를 여기 막 댔냐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손을 안 대는 것이죠.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네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 듣지 않느냐? 결국 네 손을 대어봐야 알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와 같이 작은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결단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익명성, 큰 교회 가서 그냥 편안하게 팔짱 끼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오면 정말 다 눈에 띄니까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들이고 그루터기이고 영화로운 연료관을 쓸 자들이다. 그것을 기억하며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